권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가 권세 있는 입이 되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권세 있는 입이 되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복된 입이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에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 온유함과 친절한 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입에 생명을 주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 권세 있는 말, 권세 있는 입이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권세 있는 입을 사용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능력을 네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단체나 큰 단체나 좋은 의사소통이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데, 좋지 못한 불평, 불만의 소통은 오히려 문제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잘 설명하는 거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냐 아니면 나쁜 인간관계냐, 왼수를 만드느냐 친한 관계를 만드느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느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관계를 만드느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기쁨을 주며 뼈에 좋은 양약이 되어 치료하는 강건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언어의 능력,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교훈이 담긴 말, 잘 양육하는 말들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청소년들을 변화시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교양 있는 말, 좋은 훈계 있는 말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말은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온천하 만물을 조성하시는데 말로, 말씀으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권세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언어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을 다스리라. 잠언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혀를 다스리라, 말을 다스리라, 언어를 다스리라, 내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복록을 누리라. 말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 속에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 입술은 부정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지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입을 정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정결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쳐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능력 있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민수기 13장 14절에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족장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오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에서 수많은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노라 악평만 하고 있어요.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다. 그 땅의 거민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집어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복 못한다. 도저히 우리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것을 보였다. 성경에 보니까 악평을 하였더라.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에게 가슴 심령에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저들이 장대해 보이고 성이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의 용사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일당백의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당천의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당만을 다스릴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평생 빌빌한 사람이 있어요. 빌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안 키웠다, 이 말입니다. 왜 어릴 때 잘못 먹이고 잘못 키워서 평생 건강치 못하게 키울까요? 우리 자녀를 지식의 능력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지식의 능력자, 지식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공부시키고 인문학도 공부시키고 역사학도 공부시키고 세계사도 공부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그 안에 잠재되어진 능력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지식이 잠재되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의 사람. 여러분들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담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겉은 멀쩡한데 공동모지 데려가 보니까 벌벌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공동모지 앞에 있었거든요. 덩치는 이만, 홍천하 목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키는 이만큼 커요. 분명히 큰데 공동모지 어두컴컴할 때 데려가 그냥 덜덜덜 떨더라고. 이빨만 안 부딪히지 입술이 더더더더더 부딪혀가지고 겁은 되게 많아. 덩치만 크다고 내공 있는 거 아니고, 덩치만 크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만들려면 두려움 없는 내적인 힘의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내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받는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받는 사람이 그냥 이루어지는 길이 없어요. 분명히 그만한 힘을 키워야 됩니다. 복의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복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 먼저 우리의 입에 권세 있는 입이 되게 하시옵소서.
송일 집사님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우리 송일 집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넌닝 것만 입혀놓으면 아주 근육이 단단해. 먼저 번에 이거 찬양대 복을 잴 때 쟤는 우리 전사님 보더니 우리 송일 집사님 보고 운동 많이 하셨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 근육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10년, 15년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의 힘을 잘 키우고 건강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의 권세 내공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말의 권세 근육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신년에는 능히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우리 위해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에 권세 있는 입이 되라. 되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되라. 말씀에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입이 되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포하는 그 입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복된 입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입, 원망과 실패하는 이야기들은 파멸 속에 빠지게 하는 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말과 파멸 속에 빠지게 하는 입의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구별된 말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 있는 말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에 하나님 앞에 파멸과 멸망에 되어진 그 말을 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복받게 생긴 사람이 있고 복못받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 복받게 생긴 말만 하더라고. 제가 감사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아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못 받는 말 목사님들도 많아요. 나사가 그거 골치 아파요. 그거 한번 해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신경질 나서 못 하겠다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쳐다볼까 말까다 또 쳐다봐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속으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복 못 받게 생겼어. 그냥 말하는 거 봐도 복 못 받게 생겼어. 많이 만나봅니다. 대화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담소도 많이 나눠봅니다.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저분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까? 왜 저분에게 권세가 임하지 아니할까? 그 안에 채워진 게 있어요. 복 못 받을 구별되지 못한 것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동요가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며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칼로 망하게 되는구나. 우리와 처의 자식은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와 처의 자식은 이 땅의 무덤이 될 것이니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가 장관 한 사람을 데우고 돌아가자. 밤새도 이짓거리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 안 된다고 하더라. 우리 처자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이 사로잡히고 죽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야, 우리가 장관 한 사람은 세우고 이거 책임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개 같은 짓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토한 것 다시 집어삼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토한 옛 습관을 집어삼키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야,
아론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야, 아론아, 내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너희 백성들이 하는 그 말,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땅에서 너희 시체가 되고 이 땅이 너희 무덤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받는 말이 내 입에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내 입에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영적 내적인 힘이, 내적인 근력과 영적인 내적인 능력이 키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인가, 비난하는 말인가, 절망 주는 말인가, 중상모략하는 말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파멸로 배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멸시와 멸망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메아리가 치면 메아리가 돌아오리라. 사랑합니다. 사랑의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아리를 치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 돌아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가 돌아옵니다. 죽을 인간아, 너 죽어라가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속삭이는 언어가 있어요. 너도 해보라고. 마귀의 언어는 파멸과 멸망의 언어입니다. 욥기서 1장에 사탄은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고 멸망시킬 자를 찾아요.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아, 내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보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로운 자네요. 이렇게 안 말한다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묘한 수단으로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둘러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가 땅에 넉넉하게 하겠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었으니까 저가 잘 공경하지요. 아주 매한 말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나 안 공경하나 한번 보시지요.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옵소서.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리다. 이게 마귀 말입니다. 이게 마귀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파멸의 말, 죽이는 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사단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되게 만드는 말,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거 사단의 말입니다. 신앙에 반듯하게 서야 될 거 파괴하는 말, 사단의 말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 바로 이거 살리는 말입니다. 못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아이고 별중 좀 떨지 마로.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줄 알아? 이게 사단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11조 헌금 아예 안 해도 돼, 안 해도. 성경의 한쪽 구석에 보면 하나님이 폐한 것도 있는데 아마 11조도 폐했을 거야.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것들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요, 이게 누구 말이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말로서 파괴합니다. 허물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자를 사명 감당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말로 하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못하게 막아서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요, 금년 한 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금년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왜? 말의 권세는 능히 이것을 이루게 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을 누리는 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말이 되게 하라.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복의 입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말이 복된 말을 쓰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2조 500년 동안 더럽게도 못 살았는가? 왜 자손들이 그렇게 안 됐을까 하는 얘기 중에 엄마들이 아주 악담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받고 성질이 나면 있더라고요. 그런 욕이. 우라질 놈이라는 둥, 육실할 놈이라는 둥, 오살할 놈이라. 아주 입이, 어떤 분이요 지금도 가끔가다 조금씩 쓰는데 아주 매끄럽고, 혹시 저도 매끄럽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이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나간다니까. 네. 자식이 조금 쉬운 사람이 이 매끈 놈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만 듣고 산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아이고 우리 잘 될 자식, 아이고 복받을 현준이, 아이고 크게 될 우리 아들 현우, 아이고 우리 준행이. 뭔 말을 듣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냐 못되는 가정이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받는 내력과 내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내력과 내공,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복된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능력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속에 부정적인 거, 비판하는 거, 원망 키우지 말아요.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나도 잘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 가슴 심령의 내면적으로, 내면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키우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된 언어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복된 기도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복된 선언과 선포가 나타나서 하나님 축복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받는 봉사와 헌신과 나눔의 삶을 나는 힘쓰겠다. 나는 복받을 선교와 영원 구원의 동역자가 되겠다. 나는 나누어 줌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되는 법 없어요. 성공시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공시대, 그냥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의 삶에 성공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키웠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삶을 키웠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잘 키웠고 여러분 그 안에 성공할 만한 내공과 노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힘이 키워지게 하시옵소서. 키워지게 하시옵소서.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너. 우리 아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너.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어린이들 너. 나. 다시 돌아와서 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바뀌어질 때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어질 때 우리 가정의 말이 바뀝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년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옆 사람 손 좀 꽉 잡아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사실 준비해요. 사력을 다해서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기도하고 또다시 가슴에 새기고 또다시 가슴에 새겨. 하나님, 먼저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말에 권세 있는 사람, 말에 축복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하늘에 복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말의 권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에 날마다 나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이 소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친절한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사랑의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말,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친절한 말, 온유의 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의 권세를 우리 속에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지 마. 복 못 받아. 그런 행동하지 마. 복 받을 행동이네. 우리 함께 하자. 복 받을 말이네. 우리 함께 하자. 안 돼. 그 행동은 복 못 받을 행동이고 그 말은 복 못 받을 말이니까 우리 하지 마. 왜? 너희 집도 안 되고 나 옆에 있으면 나도 복 못 받아. 왜? 영향력 주니까. 영향력 주니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의 운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말로 권세를 키워야 됩니다.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장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사업으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공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온몸에 근육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근육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힘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미국의 청교도 가문들은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두 가문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는 삶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길이거든요. 복받을 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정보 분석을 하듯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분석한 것이 통합이 되어지면 이 분석한 것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행동으로 나가집니다. 분석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데 유대인들이나 청교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이루는 훈련이라는 거. 교육은 설득과 말의 설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습관이 이루어지고 내 삶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암소가 길들여듯이 길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고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진 것들, 말씀의 내공이 키워지고 말씀의 잠재적인 능력이 신구약 66권으로 내게 쭉 습득되어진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땅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권세 있는 입이 되기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입의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복 받아 영원히 잘 되는 복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100배로 복 받는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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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고도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